이제 온몸에 이 암이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이 집사님 고치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런 생각으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좋은데 이분이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천국 가고 나서 이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다녀왔는데 와가지고 고치지 못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능력도 없다, 목사님에게 맡겨준 양을 책임지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네요.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인데 그 양이 암으로 고통당하는데 그거 고쳐주지 못해가지고 그 부인 집사가 떠날 때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이 떠오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병인데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거품을 흘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9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서로 변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변론을 하더라고요. 목회를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능력 없으니까 매일 말이 많아.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변론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들의 제자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든 자가 왔는데,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알아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는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데려갔으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제 암 환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림프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어요? 능력 받았잖아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 받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는, 해상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변론했던 목사인데, 그분이 왔을 때 제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보험 드러나냐, 그 암 진단금 드러나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드러났대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받았어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교회가 능히 고치더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도 났지만 그 집사님 와가지고 저에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능력받고 주님이 불을 던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수해가지고 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암이 그 자리에서 치워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만 받고 그 다음에 지금도 십몇 년 전에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많은 교회.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래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복음 세미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노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서기 목사님이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과 내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죠? 능력 받잖아요. 근데 능력을 누가 주겠어요? 예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랑하면 되냐면 예수 자랑하면 돼요. 예수만을 증거하면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던져주시고요 불을 던져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 믿는데 나이가 들면요 다 무뎌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보면요 맛있는 집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맛있지? 그러면 늙은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한번 가봤다. 다른데 더 맛지 않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렇게 좋은 물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면 이 바다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리액션 없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와봤어. 다음 코스도 더 잘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손을 딱 잡으면 이제 늑대가 됐구만.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감격이 있고 리액션 있는 사람은 음식을 사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똥 안 넣어야지. 막 이래.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좋은데 바다 같은 데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와봤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리액션을 좀 합시다.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는 능력 없을 때는 아기도 하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신방 가가지고 그 아기 못 낳는 집사님을 제가 막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전에 능력 없을 때는 기도도 못 했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태양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리고 막 제가 명령하고 선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내게도 아멘 이랬어요. 그때가 47이야. 내가 52.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48에 늦둥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53세 늦둥이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갖고 병원에 가서 날 때가 되니까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0년 만에
아기를 하니까 골반이 이 시멘트처럼 굳어가지고 애기를 못 낳대. 그냥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왕절개 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그냥 낳겠다. 그러더니 몇 시간 동안 헤매더니 못 낳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럼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이게 딱 왔는데 의사가 저보고 오라더니 한번 아기에게 좋은 말 좀 해주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축복해주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11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의 이 리액션과 은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지금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 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22년 됐거든요. 22년 됐는데 제가 전주에 갈 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연구가 없는 그곳으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그 전주에 내려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상가 3층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말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척 3년 만에 218평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218평 땅을 사고 건축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50평 정도 있는데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조의자까지도 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218평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몇 평이었냐면 750여 평 땅이었어요. 그런데 750여 평 땅인데 거기를 우리 교회가 살려고 하는데 분할해서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인이 몇 명이냐면 5명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땅이 이렇게 외부로 된 게 아니라 757평에 우리가 218평을 분할해서 팔아라. 그랬더니 주인 5명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쳤대. 내가 지금 이 땅 팔으면 교회가 들어오면 이 땅이 더 값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파냐고. 안 판다고. 절대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5명 주인 찾아다니면서 이 땅을 사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습니까? 목사가 땅 팔으라고 주인 5명 찾아다니면서 이 땅 파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5명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지금 주인 5명이 모였다. 그럼 주인 5명 지금 다 도장 찍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도장 찍으면 된다고. 그래고 제가 거기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어깨에 힘 딱 주고 문 딱 열면서 도장 찍어도 되냐고. 근데 주인 5명이 다 찍어놓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다 도장 딱 찍고 218평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다 이러는 거예요. 전주는 합동하고 통합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당신들 뭐 어디냐고, 합동이냐고 통합이냐고. 그래서 제가 백석이라고 그때는 아니잖아요. 합동 정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흑석이요 막 이러고.
그래도 뭐 이런 거야. 무슨 파냐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제가 무슨 파냐고 그럴 때, 예, 우리는 쪽파입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 우리는 교단의 백도 없다. 나는 배경도 없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나의 백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백은 디올백이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 백 갖고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가면 어디 가면 그래요. 나는 다른 거 못한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나는 목숨 건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서울에 있었는데 전도사 때 어떤 아이를 제가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를 전도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생인데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나 전도하지 마세요. 나 지옥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옥 간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1시간 동안을 엉엉 울었어요. 1시간 동안 그 아이를 껴놓고 얘가 도망가니까 껴안고 1시간 동안을 그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렸는데 1시간 만에 이 아이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울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를 또 전도하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과속으로 오는 차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탁 치면서 한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냐면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갑니까? 이 영혼을 내가 전도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아이가 천국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교통사고로 죽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있으니까 그 집 부모가 온 거예요. 부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공부도 하고 나를 전도했대요. 근데 그것에 내가 감동돼가지고 오게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부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내가 이랬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전도사 되니까 나는 목사가 되면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예수만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218평 땅에 이제 조립식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뭐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이 조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얼굴 못생겼다고 떠나고 능력 없다고 떠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알잖아요. 떠날 때 그냥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떠났을 때 제 안에 얼마나 힘들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그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떠났을 때도요 제 안에 불이 있었네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떠났지만 내 안에는 지금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 영혼을 향한 열정,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또 나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때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1층이 한 100평 되고 2층이 본당으로 100평 정도 되고 중2층이 한 40평 정도 되는 아주 잘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이 떠나고 10몇 명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요 다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다 문 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요 요구도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다 새카만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요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다 깜깜한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도요 우리 교회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3억을 퇴직금을 주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뭐였냐면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우리는 백서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가면서 순복음교회는 없어지고 우리는 장로교 백서 전주 성신교회로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엘리 시대는 가고요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엘리 시대는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도 없고 그런 엘리 시대는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사무엘 시대가 열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니까 엘리 시대를 우리가 뭐하냐면 통합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이제는 자꾸 작은 교회들이 힘없는 교회들이 없어지기보다는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전주도요 막 지금 통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정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려고 하면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엘리 시대는 가니까 사무엘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우리가 갈 때 이제 100명을 점프한 거예요. 코로나 때 100명을 점프해가지고 10명 성도들과 해가지고 그때도 전도하면서 120명, 30명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넘는 거는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교회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 주말 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말 농장이었는데 저가 가기 전에도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몇 번씩 아파트 들어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엘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요?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엘리 시대의 목사님이 거기 아파트 들어오는 거 계속 추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2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개발을 하셔가지고 40억을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그때가 교회마다 막 몇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랬다고요? 저보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서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떠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 찬양하고 예수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끝나겠어요? 코로나 기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한참 있어도 되니까 저쪽 교회에 다 지어놓고 가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어떤 준비를 해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757평의 땅이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종교부지로 바꿔놓고 토목도 해놓고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그곳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거기에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100%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돈이 나온 거예요. 매물로. 근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니까 돈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없으며. 근데 우리 교회가 40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뭐 건축할 때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건축하는데 우리가 140평에 해서 51억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가서 뭐 교회 가서 그 건축하면서 그 가가지고 매일 먹고 자고 안 했어요. 건축위원장에게 맡기고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건축위원장이 더 잘해주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서 교회 건축 개요 그것도 막 뒤집어 놓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성도예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였는데 내가 이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건축하면서 제가 건축하는 그 연장 앞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등록카드 가지고 등록 받았다니까요. 어떤 때? 코로나 때.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해가지고 그냥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가 몇 명 됐냐면 110명이 됐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전도가 됐냐면 90명이 전도됐어요. 그럼 올해는 몇 명 됐느냐? 올해 지금 3월 안 됐잖아요. 30명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 인원만 해서 3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능력 전도가 안 돼가지고 100명을 못 넣고 힘들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능력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노방전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방전도가 제가 몇 년 동안은 노방전도를 하면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를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이 뭐냐면 주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 시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대.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낸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할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분을 9번 찍었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제가 9번을 찍었는데, 근데 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오더니 그분을 10번째 찍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큰 교회 간 거야. 그럼 내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제가 보면 숫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9번 찍은 사람 보이게 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9번 찍은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한 번 전도하면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나는 큰 교회 너무 좋아해요. 큰 교회를 막 축복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9번 찍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물었는데 그럼 10번째 찍으면 돼.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가 되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노방전도 안 된다. 그래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두러 보낸대. 지금 아무리 전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야, 너 노력하지 않은 거 거두러 보내니까 나가서 예수 찬양해. 예수 증거해. 때가 되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는 전도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래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요, 눈물 흘리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보시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우성 목사, 참도 내 마음에 든다. 너희 교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 계속 축복해 줄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앙제일 노예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지금 노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제 건축위원장은 우리 교회가 이제 보상을 해줄 때 이제 옷 한 번 해줬거든요. 근데 옷 한 번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건축위원장이 이렇게 있다가 며칠 후에 막 위가 아프다고, 썰개가 막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더니 썰개 쪽에 위쪽에 암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아닐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암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암 되게. 왜냐하면 선종한테도요 똑같이 떼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암으로 판정되게 해주세요. 그럼 암으로 판정돼가지고요 9천만 원 보험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네가 건축위원장 그 도와준 건 조금이지만 나는 더 많은 걸 도와줬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럼 건축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건축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입당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행복하냐? 저도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성령님이 야, 이 건물 때문에 네가 기뻐하면 되겠냐? 그때 제가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건물 때문에 다시는 내가 행복해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이 성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 보고 행복해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옥 가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저 배경 없어요. 저 가진 거 없고요. 그리고 외모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떠날 때 못생겨서 떠났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요, 노래 부르면 서유수 닮았어요. 가는 세월 그누가 서유수 닮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 붙던 게 뭐냐, 나 예수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 전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방전도도 분명한 노방전도를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인격적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비된 영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막 얼마나 흥분돼요. 그런데 그날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은 왜 그러셔? 비 올 때 가라고 그래. 그래갖고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구시구시구시 하면서 비 오는데 나갔는데 그 공원에 어떤 한 분이 비를 맞고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워있는 이유가 제가 물어봤더니 왜 여기 비 맞고 누워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심장이 지금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어야지 이러면서 비를 맞고 있었던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 그 심장에 이게 3개 정도가 심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심장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에 불이 막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뜨거 그래요. 그리고 나서요, 심장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전도된 게 아니라 부인도 전도돼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하냐, 전도하고 예수 자랑하면 그분이 필요한 물질 다 줘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면 그분에게 있는 거 능력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자랑하면 돼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거죠.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왕이 있는데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과천에 갔는데 그 전에 있을 때 과천에 한 8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되는 전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6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막 돌아다녀도 집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집이 하나가 나왔대요. 근데 그 집이 나왔는데 복덕방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 6천만 원이라.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목이 이렇게 막 꺾여서 죽어가지고 그 집이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기를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 믿지를 않는데, 아니 기도해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전세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대전에 주인이 있었대요. 대전에 1시간 반 만에 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냐고. 안다고. 그런데도 이 집이 들어오려고 하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세로 들어온 거예요. 그날 이제 지금은 247센터가 너무 좋지만 옛날에는 별로였잖아요. 그리고 뭐 사모님이 막 다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게 누워있는데 우리 그 사모님은 큰데 자고 누워있더래요. 잠도 막 자는데. 근데 이분이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데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쓰더래요. 여기 뒷골이 막 땡기면서 4명 죽었지? 이런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쭈삐쭈삐 쓰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사모님 보고 여보 일어나라고. 그리고 둘이 손잡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더러운 빛이나 이 집에서 떠나라 이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리고 뭘 해가지고 머리가 더 쭈삐쭈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크게 해야겠다.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더러운 빛이나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요. 그만해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뜨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집사람을 그 아내를 꼭 잡아가지고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 아내가 그만해 나 손 아파 막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2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대전에도 주인이 올라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졌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이러세요. 능력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능력 전도하라고. 그럼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러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두란노소원에서도 막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능력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능력 전도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중앙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자랑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려운 거 안 해요. 100일 기도 막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안 해. 여러분 막 40일 막 기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예수 자랑만 하잖아. 예수 증거 안 해요. 예수만을 높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대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삶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남편들이요 여자들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막 그전에는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도 기도해주고 우리 금요일 날 안수해주거든요.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막 드센지 전라도요 드세마 전라도 아줌마들 내가 막 그래 그 아줌마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성질 더러운 아줌마들이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는데 제가 막 우리 교회에서 부엌에서 권력이 나와.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부엌에서 좀 식당에서 주방에서 있잖아요. 칼 들고 있어. 그럼 그날 기분이 좋으면 칼질이 나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 그날 기분 안 좋잖아. 펑 그러면 제가 눈치 봐. 어떡하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혈기 부리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이게 제가 능력 받으니까 이뻐지더라. 너무 이쁘네. 거짓말하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이쁜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다 천사. 그래서 날개 다 잘라놔가지고 우리 교회 뒷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강대상에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 강대상에서 권력이 나와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성도들이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엎드리라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을 전하면 그 성도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양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 박조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양씨라는 분이 어느 시골에 어느 마을에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께 가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원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돼지 7마리가 그 돼지 7마리가 원수 집 밭에 가가지고 이 돼지 7마리가 뭐하냐면 덤블링하고 막 기계체도 하고 말뚝박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집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당신 돼지가 덤블링하고 말뚝박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밭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돼지 7마리를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저 원수 집에서 우리 돼지 7마리를 가져간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거 다 주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다. 근데 1년인가 지났는데 그 집에 황소가 7마리가 있었대요. 원수 집안에. 근데 7마리가 그날 이 양씨 집에 와가지고 밭에 와가지고 7마리가 덤불이하고 그리고 막 거기서 발톱밖에 하고 거기서 자기들 막 기계체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씨가 황소 7마리를 붙잡아놓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오는 목사님, 하나님은요 1000배로 더 좋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 황소 7마리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입이 더 나오잖아. 뭔 소리야 이거 막. 그래갖고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황소 7마리를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원수 집안에서 그분이 잠을 못 잤대요. 밤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잠 못 자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는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원수 집안에서 잠을 못 잤대. 밤새 고민했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저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돼지를 40몇 마리를 끌고 왔더라. 근데 새끼친 거야. 그래서 새끼쳐가지고 돼지 7마리를 갔는데 40몇 마리가 오면서 그랬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몰러 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회개의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막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이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이 나간 거 보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할 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갑질했던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갑질하던 사람이요. 그래도 그 사람도 세례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요 우리를 향해서 갑질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놈들이 저게 뭐냐고 갑질하고 너 저놈들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욕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능력이잖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어떤 성도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코로나 때. 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 온몸이 뭐 이렇게 뇌출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아들하고 그 딸하고 아버지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는 시간이 있대. 영상을 찍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대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을 딱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있다고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 믿음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나는 배경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거 자랑한다. 예수 이름에 능력.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님이 이 능력 줬으니까 능력 사용하는데 어릴 때 전도할 때. 근데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제가 봐도 소망이 없어. 근데 그분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는 그때마다요 저는 막 탐내. 왜냐하면 나는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내게 있는 건 예수 이름 능력밖에 없다. 내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살린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지어다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걸어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남편이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무릎 꿇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내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 다 받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왜 낙담하세요? 왜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뭐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힘들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셔요. 때가 되면 부흥 주셔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뭐하자? 예수 자랑하자. 예수 증거하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 그 능력 사용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 그냥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